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이며 또 사도행전을 썼던 의사 또 역사가인 누가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는 당시 역사서를 기술하는 역사서들의 기본적인 서술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누가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그 자신이 그 글을 통해서 역사적인 가치와 또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동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 있는 이방인에게 쓴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글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관직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누가의 글을 자신이 생각해서 또는 만들어서 잘 정리해서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실을 기록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담는 그런 기록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던 암흑과도 같은 시기를 지나옵니다. 시대적으로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12지파와 무관한 에돔족 속의 자손입니다. 그는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의 왕으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동방박사에게 아기의 탄생 시기를 묻고 그 무렵 태어난 수많은 아기들 무참히 살해하도록 지시했던 포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에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은 자손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서는 아주 오랫동안 또 오래도록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6월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과 1년에 2번 돌아오는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만난 사가랴는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 주의 사자를 만나는 경우가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그러한 경우라면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간 놀라며 두려움에 심장이 멎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다 서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오늘 이곳에서 죽을 것인가?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한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인데 그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가족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늦게 얻은 자녀가 얼마나 크고 특별한 기쁨이겠습니까? 그것도 제사장 집안에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들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한다는 것. 엄청난 큰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인데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사명은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후 엘리사벳의 사촌 마리아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제사장들의 24반열 중에 18번째 반열의 본고장이라는 사실 외에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뚜렷한 특징조차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그곳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하찮은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으로 오랜 동안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가보자. 저기 선지자와 같은 분이 계시다. 그분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멸시와 무시의 대상인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란, 그곳에 요셉과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예고도 없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직접 대면하고 직접 만나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징계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또한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평안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여자로서 또 유명하지도 않고 또 중요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자도 아닌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곤 이제 얼마 있으면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는 일이 전부인 바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 은혜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마 이런 인사를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샬롬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인사를 언제 받아봤겠습니까? 사가랴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느냐? 왜 사가랴에게, 왜 마리아에게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사가랴도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사가랴도 은혜를 입은 자였고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처지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 놀라운 복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고 그는 새로운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은 완전히 복잡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여자가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청혼을 해서 유대인의 규례대로, 유대인의 관습대로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남녀가 여러 증인들 앞에 공식적으로 약혼 예식을 해서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이지만 함께 살거나 동거하지 않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물론 요셉은 정당한 재물을 마리아의 가족들에게 지불했고 법적으로는 마리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 기간에는 마리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1년 후쯤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야 그 후에야 함께 살게 되고 그 후에 완전히 요셉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임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마리아가 약혼했던 그 시기, 그때의 나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작 14살, 15살, 많아야 16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머릿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스라엘의 왕이니 이런 이야기들보다 자신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대입니다. 10대, 티네이저. 10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이 여자가 임신하게 된다면,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즉시 율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게 될 운명인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다고 해도 지금껏 자신이 경건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양육했던 부모, 가족, 그리고 주변의 친족들과 이웃들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성경험이 없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정말로 허황된 이야기 같고 황당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호련히 천사는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자신이 쓰는 글이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그는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하면 지식인이고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과학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쓰는 방식으로 미뤄볼 때 역사적인 서술을 하는 역사가입니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는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늙어서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의 여지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더 말도 안 됩니다. 임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녀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유전자의 변형이나 체외 수정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 쓰여지던 당시도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여성 혼자 자연 상태 그대로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자신의 글의 가장 앞부분에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역사가들의 서술 방법을 보면 이 글을 왜 쓰는지,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 무엇 때문에 쓰는지, 그리고 이 글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서론은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황당한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자신이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요,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요 과학자며 의사인 누가가 역사를 기록하는 서술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자료와 기록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증언들을 기록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은 임신하게 되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조건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고 인생의 소망이 다한 사람들입니다.
사가랴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반열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위치,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이고 그 평범한 제사장 중에서도 아들도 낳지 못하는, 자손을 남기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가 아주 많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반열 가운데서 1년에 5번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은 부부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촌동네,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습니다. 그녀가 사는 동네는 존재 자체도 희미하고 멸시조차 받는 동네입니다.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지금 현대에도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에 이 중동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도 못하는 겁니다. 여자는 가축이나 또는 재산과도 같이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여성인 마리아에게 어떤 조건이 온 우주를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당대를 호령하던 헤롯의 왕가가 아니고 로마의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집안이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어쩌면 평범한 수준의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인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가랴처럼 소망을 놓지 않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또 전혀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는 어떤 때에 어느 날 비전을 보여주시고 달려갈 힘과 돕는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이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난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잠시 즐기다가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인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은 마리아처럼 황당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듣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임신의 소식, 엘리사벳에게는 수치가 벗겨지는 일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임신의 소식이 수치가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한 아이는 약속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모든 우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구원을 이루실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일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교회에도, 우리들의 공동체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더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무겁고 힘겹고 두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비천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며 평범이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으셔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우리 앞에 놓여진 귀한 하나님의 뜻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며 온 땅에 기쁨이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던 것처럼 요한이 이 땅에 그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뜻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기쁨으로 오신 주님, 주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잊혀지지 않도록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날, 그 영광이 나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주님 오심에 소망을 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